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380장. 통일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마지막 절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27절부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의 행위 준칙 그 정도로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할 때 여러분 같이 읽으셨지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며, 뭐뭐 하지 말며 여러 가지 하지 않아야 될 일,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베풀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는 베풀음이 필요할 때 찾아왔는데 내일 와라,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죠. 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미루는 것은 그것은 이제 거절의 의사일 때가 많죠. 미루지 말며, 또 29절에 보면 잘 살고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며, 그러니까 평안히 사는 사람을 해하려고 나쁜 꾀를 내지 마라, 뭐 그런 것이고요. 30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 다툼이라는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 다툼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꾸로 다툼을 야기할 경우가 있더라도 이제 그것을 이제 평화로 이끄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죠. 31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포악한 자는 이제 거친 사람이죠. 쌈꾼, 쌈닭. 맨 툭하면은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쩌면은 또 철이 없을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오늘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 뭐뭐 하지 말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왜 그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유도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패역하다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나쁜 거죠. 악한 것.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 하면은 악한 사람이란 뜻인데, 이 약하다는 게요, 여러분 성경의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는 좀 다르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의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은 선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다. 그래서 선악과 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열매이고, 자 여러분, 그래서 패역한 자, 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했는데, 이 패역하다는 말에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구불구불한 길,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반듯하고 평탄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길이 좋은 길이죠. 그런데 구불구불하고 높낮이가 이제 굴곡이 있고 그런 길은 좋은 길일 수가 없겠죠. 근데 패역하다는 말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지켜나갈 때 그것이 올바른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뭔가 자꾸 비틀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은 좋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안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정직하다는 말은 또 곧은 바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곧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절도 이어지는 말씀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악인의 집은, 앞에 나오는 패역한 자랑 같은 뜻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구불구불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바르게 곧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인데, 역시 그 바르게 곧게는 도덕 윤리와는 많이 겹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지는 않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34절에도 보시면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똑같습니다. 거만한 자가 가지는 의미와 그리고 겸손한 자가 가진 의미도 앞에 나오는 악과 선의 의미의 다른 표현이고 또 앞에 나오는 패역한 것과 정직한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세 번이나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를 복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말하자면은 징계하신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참 잘 사는 것이냐 할 때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솔로몬의 잠언 격언이고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길지 않고 짧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뭐 암송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뜻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암송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했으니 지혜로운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성실한 사람, 항상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뭐 똑똑하고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 뒤에 나오는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 미련한 사람이 이제 앞에 나오는 하지 말며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이 이제 영달이라는 말은 영달 잘 된다는 거죠. 형통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영달.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세하는 거죠. 뭐 사회적으로 출세라거나 또는 어떤 직위 면에서 출세라거나 어떤 면이든 출세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일인데 그런데 미련한 자가 출세하는 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가다가 한번 꺾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며 살았더니 그게 쭉쭉쭉쭉 잘 풀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냐는 거죠. 잠언은 말씀합니다. 잠언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테마와 같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악인의 형통은 그게 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쁜 사람도 왜 이렇게 잘 사냐고. 그거는 자기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그에게는 화입니다. 마음대로 온갖 나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다. 언젠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운데 늘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다. 그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떤 기쁨을 얻냐면은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죠. 한 대 쥐어박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얻어맞으면 잠을 잘 자고. 근데 쥐어박은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런데 얻어맞은 사람은 여기는 아플지 몰라도 마음은 편하죠. 그러니까 잠은 잘 잔다. 그런 뜻이
제 신앙과 연결시키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실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사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복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은혜 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더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의 기도를 비롯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와 해외 선교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함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